안녕하십니까, 무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행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복으로 온유한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든지 복이 아닙니다. 첫째로 영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 말씀드렸고요. 애통한 사람이 또 어떻게 복을 받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들 이 복에는 아마 호감이 있지 싶습니다. 땅을 받는다니까 말입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원문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카리오이 오이 프라이스 호티 아우토이 클로로노메 수신 텐겐. 마카리오이 행복하다, 복이 있다. 오이 프라이스, 오이는 관사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 호티, 그 때문에, 아우토이 스스로, 클레로노메 수신 받을 것이다. 텐겐, 삶의 자리를. 온유한 사람, 오이 프라이스, 영어로는 더 젠틀입니다. 원형은 프라우입니다. 점잖은, 부드러운, 따뜻한, 친절한, 다정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온유하단 말 자체가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 말입니다. 번역이 적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셨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다들 다른 복보다는 이것이 우리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그래서 좋아하지 싶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은요,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의 의미로 통해야 합니다. 결론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니까 무슨 부동산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이 언어가 가지는 함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을 누가 규정합니까?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내가 규정합니다. 내가 규정한 복이 있단 말이죠. 이런 논리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려는 문제로 지탄을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미 은퇴한 목사가 자기의 어떤 권위로 총의 법과 결의를 무시하고 꼼수를 씁니다. 그가 일전에서 강단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땅을 사두었는데 하나님께서 무려 100배나 뛰게 해주셨다. 자랑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의 하나님은 부동산 투기를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생존에 필요한 거주 개념입니다. 부동산 투기꾼은 땅을 단지 거주지로 보지 않습니다. 돈으로 봅니다.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 집이 없어서 고생하는지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땅 투기하라고, 살지도 않을 아파트 사서 재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땅 부자, 아파트 몇 채를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온유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더욱 아닙니다. 호티아우토이, 그 때문에 스스로 클레로노메수신 받을 것이다. 텐겐, 삶의 자리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클레로노메수신 원형은 클레로노메오입니다. 얻다, 소유하다, 상속받다, 이런 뜻입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무엇을 얻을 것인가? 겐, 원형은 개입니다. 땅, 흙, 육지, 지면, 지구, 이런 뜻 외에요, 세상, 천하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어떤 거하는 장소, 사람이 땅에 거하지 뭐 공중에 거하겠습니까? 그 생존의 장소, 삶의 자리에 대한 보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투기의 대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신앙인 아닙니까? 그런데 신경 쓸 때입니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인에게 거할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없었잖아요. 땅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장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면 생존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생존을 보장받는 복, 삶의 자리에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저처럼 말이에요, 집이 없다면 온유하는 쪽으로 가보는 게 또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살 공간은 마련해 주실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생존에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다 신경 써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에서는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또 살아야 할 공간 다 포함하는 거지요. 어째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을 보셔야 합니다. 바로 앞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2절이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가지고 신경 쓰지는 말아라. 그런 것은 하늘아버지께서 신경 쓰실 문제다. 챙겨주신다. 이거죠.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내 삶에서 이룰 것인가? 이거 신경 쓰라. 이것은 이 문제입니다. 아빠들 몇 채나 받을 것이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삶을 영위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유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침 당신 자신을 온유하다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하단 말 프라우 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도 나처럼 온유해라. 자, 요즘요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보십시오. 온유합니까? 그런 목사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따뜻해야 합니다. 그래야 너희 마음이 편하다. 이것이죠. 근본적인 문제며 방법입니다. 성경 주석을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태도에서 살며 모해에 쉽사리 노하지 않으며 보복하자 하지 않으며 거기에 대한 악의에 길이 참는 것이다. 종교개혁자 깔뱅이 그랬답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냥 원론적인 얘기예요. 특별할 것 없습니다. 복은요, 우리가 말하는 복말이에요. 행복을 말합니다. 마카리오스입니다. 행복한 삶의 상태를 말합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구원이란 소테리아는요 행복한 삶을 말합니다. 구원하다, 구원하다, 소조, 이것은 영어로 굿이거든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나를 지키는 든든한 무엇이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염려담 메림나오입니다. 걱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쓰였습니다. 근심하다 타라소입니다. 뒤끓게 하다, 선동하다, 소란케 하다, 혼란케 하다, 뒤흔들다, 두려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쓰였습니다. 마음이 평정을 찾지 못한 상태지요. 삶의 자리가 불안하다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온유하면요,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면요, 젠틀하면요, 삶의 자리는 보장하시겠다. 이것이 지금 핵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온유합니다. 왜 온유해야지요? 어째서 그래야지요? 그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왜 복입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입니다. 마카리오스든 구약에서 에시엘이든 똑같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점잖습니다. 온유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드럽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따뜻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친절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다정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겁니다. 신앙의 기초는
내 자신이, 신앙인인 내 자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것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피스티오 하는 사람은 당연히 프라우, 온유합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번역한 말이 뭔지 압니까? 피스티스입니다. 신뢰를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 아닙니다. 이런 기준에서 마음을 챙기다 보면, 온유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가닥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걸 말합니까? 흔히들 영성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기노스코하고 싶습니다. 야다하고 싶습니다. 인식하고 싶습니다. 깊이 하나님과 교감하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욕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욕구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여러분께서 갖추셨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사는 삶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면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말이지요. 지금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의식을 말이에요. 모아보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안 나타나시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은 보다 부드럽고 따뜻하며 친절한 사람으로 자신이 변화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복 받은 거예요. 온유한 거지요. 그때면 내 인생에서 나는 사라집니다. 하나님만 남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긴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면요,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놀라운 자존감이지요. 이런 능력을 갖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